결코 안 된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거라나는 공고한 사람. 그래서 마음은 그러니까 머리는 알아요. 성령의 길로 가야 되는 걸. 근데 육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이 둘이 싸운다. 그러니까 육의 욕망과 영의 욕망. 그래서 육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오거라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성령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끌려가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제일 추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추울까봐. 한비도 추우면 여기 저기 이인혁 권사님 뒤로 저기 여기가 춥도 탔어. 아니 이제는 제일 추워요. 여기 에어컨 좀 더. 여러분 끊임없이 느낍니다. 정말 끊임없이 매일마다 욕망을 잘라놔야 되는 걸. 매일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전까지 진짜 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끌려가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기도록. 그래서 바쁘고 일 끝나고 밥 먹고 에바주나 늦게 오셨어도 찬양 한 곡 더 하시고 그래요. 바쁘고 피곤하고 에이 오늘 늦었다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래 가서 찬송 한 곡 더 하자고 해도 돼. 어찌됐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동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나를 못 이기고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기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루하루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매번 말씀드립니다. 하루 3끼 안 드세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 2끼는 드세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그래 하루 1끼 드신다고 쳐봐요. 그다음 매일마다 먹긴 하잖아요. 매일마다 뭐 드십니까? 한국인은 밥. 밥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요. 어제도 먹은 김치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쉴까봐 김치 냉장고도 만들고.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먹어야 밥을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해야? 말씀 먹고 성령 충만해야만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반드시 가십시다.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은 천국에서 악수 한번 나누시고, 멀어서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강 권사님은, 그리고 정계길 변호사님, 또 누가 보나요? 그분들까지 봐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거 안 보고 있는 분들은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지붕 위에서 여러분 기도했듯이 우리도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화요일날 목요일 저녁 기도회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께 아니고요. 내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왜 돌려야 되냐? 베드로서 1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 만든 이야기를 조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게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누가 썼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친히 봤어요.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제게 큰 영광 중에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베드로가 직접 들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어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 그리고 큰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라 하실 때에 저가 아버지께 뭐를 얻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거예요.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지옥 가면 개취급이지만 천국 가면 천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19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으니. 여러분 어두운데 어두워요. 그래서 뭐를 켜야? 등불을 켜야 여러분 어두운 데를 밝게 팝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월요일 날에 제가 한비한테 소풍 가자 그랬어요. 한비한테 소풍 가자. 월요일 날 이거 지난 월요일 날 15일 날 한비를 데리고 이제 원래 이제 희찬이가 동물을 되게 좋아. 막 책 보면은 막 고양이가 어떻게 그러면 야옹, 강아지가 어떻게 막막막, 호랑이 어떻게 해? 어흥그래야 되잖아요. 아우 그래. 아우 무슨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뱀이 어떻게 그래서 희찬이를 한 번은 이제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사역을 그러니까 다른 아빠들은 애들 데리고 근데 저는 교회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애들이 약속했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쉬니까 학교 월차 내고 동물원 가자. 희찬이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비한테도 시간 되니 갈래? 같이 갔어요. 가서 진짜 근데 무슨 구제역인가 뭔가 질병 때문에 호랑이랑 사자 얘네들은 안 나왔더라고. 거의 고릴라도 안 나오고 그냥 코끼리만 보고 왔어. 코끼리가 가족인가 봐. 엄마 아빠 새끼가 그 물속에서 막 이렇게 뒹구는 거 그거 보더니 계속 코끼리 어떻게 그냥 사람 면전에다 하니까 내일 오시면 세례 한번 받아드릴게요. 코끼리 세례.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하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주차장까지 내려오는데 분명 여기 일로 내려가야 된다. 제가 끌고 갔어. 그때 강권사님 같이 갔거든요. 엄청 어두운데 성모사님은 뭐라 그러냐?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아니다. 나 믿고 따라와라. 진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후레쉬 켜고 갔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어두운 데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한 블록 더 갔어야 되는데
세상 아닌 길로 갔으니까. 그런데 강 권사님은 나는 이 목사 믿고 따라갈래. 따라오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런데 다 따라오더라고. 덕분에 한 바퀴 돌았지 쭉.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어두워요 길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 같으니?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너희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하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하냐? 이 말씀, 등불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20절 보세요.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이게 등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인데요. 이어서 여러분 스바냐 1장 12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는 자를 뭐하리니? 그래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뭐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그런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데 주님은 등불로 두루 찾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 하시리니?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을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서금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금과 쟁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여러분 왜 고난을 내려? 뭐처럼? 소경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여줘도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여호와께 뭐 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뭐 한다? 눈가기를 막아서 못 듣고 못 깨닫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등불로 두루 찾아. 어떤 자를? 말씀에 뭐 하지 않는 자? 등불에 뭐 하지 않는 자? 주의하지 않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들은 이 등불된 말씀을 주의해야지 이 말씀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고.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니 이는 여호와가 이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어떤 자를 멸절하고 여러분 불에 삼키웁니까? 은과 금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 권력을 따라가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자기를 뭐하지 못한다? 건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 은과 금을 불에 삼키워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주의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은과 금 따라가지만 여러분 우리 등불의 말씀에 주의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뭐처럼 행하게 하셔서 소경처럼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어 어디 가고 있는데 왜 지옥 가요? 소경을
인도해서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여러분 앞에 인도하는 자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근데 무조건 따라오지 마시고 뭐에 주의하면서, 그래서 목사 인도하는 자도 이 말씀에 주의해서 인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에 주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잘 데리고 가나 여러분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5절도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등불이라 표현해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무엇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여러분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계속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말씀이 어디에 없어요? 우리 속에 없으면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다. 아무리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정말 오래 교회 다녀서 집사 되고 그리고 장로 권사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 목사라 하더라도 뭐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말씀에. 이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교회, 큰 교회,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 눈에 보이는 금, 은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대형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장로 권사를 하더라도 주님이 뭐처럼 찍기, 등불, 찍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을 다 뭐 해낸다? 다 색출해내서 뭐를 보지 않는 자? 말씀을. 여러분 눈을 떠서 뭐 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부터 눈 딱 뜨셔서 뭐부터 보십니까? 눈 떠서 이제 시계를 보겠죠. 몇 시인가? 그러면 10분 더 잘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10분 더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10초 지나서 시계 울리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어찌됐든 아침부터 눈을 떠서 회사도 가시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눈 떠서 여러분 시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또 회사 가서 업무하고 다 마찬가지. 똑같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인데 너희가 그 빛에 즐거워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여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여러분 뭐를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갖다 안 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오면 안 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상고해야 합니까? 성경을.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 누구 말 들을 게 아니라 목사님 말 들을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뭐를 보며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정말 소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료시하는 그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예수님의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겁니까?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자들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 총회장,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서로 뭐를 취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뭐 대형교회 목사다, 뭐 유명한 교수다, 이런 타이틀. 아니요. 물론 대형교회 목사, 물론 유명한 여러분 교수 있지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못 올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뭐를 상고하고? 성경을. 소경되지 말고 뭐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번 주에 희성이가 이청은 지사님 정복을 찔렸으니까 지사님 성경 어디 읽으세요? 일주일 지났어. 그러면 내일 또 이성이가 또 찔르면 저번 주에 지사님이 느헤미야인가 읽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빨리 읽으세요. 제가 희성이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늘 빨리 읽으세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오늘 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자고요. 소경되지 말고. 이 성경을 상고해야지. 우리가 소경 안 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단들 따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그 사시는 곳. 저도 뭐 50년을 이 동네에서 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이청은 있으면 아시듯이 이 동인천이 메카였잖아요. 인천백화점. 그러면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동인천까지 갈 때 거치는 그 교회가 율목교회인데 그게 옛날에 감리교회인데요. 지금이 이 하나님의 교회. 신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있죠. 거기 목이 참 좋아요. 버스들도 거기를 기점으로 막. 그런데 그 율목교회 감리교회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내리고 무슨 안산홍 뭐 죽었는데 뭐 엄마 안산홍 죽었으니까 그 마누라가 또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 많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 이 막 주변에 전도하는데 신천지도 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유월절을 하십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막 쪽지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다 젊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냐고요? 여러분 소경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인도자 따라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만이 아니라 사이비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목사 말이면 무조건 아멘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잘못 가르치는 거 많아요.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조건은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간구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하니라. 그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대형교회 목사 말이 맞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하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갈 게 아니라 뭐를 상고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이 등불에 주의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야 소경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비야 다음에 서울랜드 그 대공원 갈 때는 거기다 주차하지 말자. 좀 밝은 데 주차하자. 좀 더 가까운 데 주차하느라고 나 따라오다가 그래도 운동 좀 됐지? 그래. 우리 야후회를 글러 갈까요? 그래서 저 따라 오실래요?
서로 뭐를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뭐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절대 여러분 쌈박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 자리 차리하려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교회 돈 그거 때문에 막 재판 걸고. 여러분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할 이가 곧 너희의 바르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할까? 예수님은 고소 안 합니다. 누가 고소하냐? 모세가 고소해요. 참깨요. 참깨가 고소하네요. 그러면 인효 권사님, 아이스크림이 왜 사고 난 줄 아세요? 권사님, 엘리베이터가 왜 병원 간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왜 병원 간 줄 아세요? 다쳐서. 깨소금이 고소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고소하지 않아요. 누가 고소하냐? 모세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문이 닫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쳐서 그렇지. 뭔 말을 했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구를 믿었으리니? 예수님을. 그러나 뭣도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 그의 누구의 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뭐를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 뭐를 성경에 이 모세의 글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야, 성경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믿는 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주의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 말씀에 주의한다면 거짓말 하겠습니까? 밥 먹듯이? 막 욕을 하겠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이 말씀에 주의하는 권사님이라면 욕해요? 안 해요? 송 권사님. 안 해야죠가 아니고. 욕 절대 안 해요. 욕 안 해요? 몰라서 욕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많이 듣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장모님 잘하니까. 아니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뭐에 주의해서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간단하게 여기서 하라면 하는 게 믿는 거고 하지 마 안 하는 게 믿는 건데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건 안 해. 안 믿는 자가 그러면 뭐 당연하지만 믿는 자들이 근데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믿음으로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뭐가 믿는 거냐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믿는 자고 이 등불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절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가 된다? 빛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뭐 한다? 기독교가 빛이 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금은 우러러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럽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지. 밟히고 있어요. 맛을 잃었어. 우리는 빛이어야 하는데 등불을 켜서 여러분 불을 켜서 이 등경이 아래가 아닌 어디를 둬서 왜요? 많은 세상을 뭐 하려고? 계속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고 죄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뭐를 돌려요?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뭐를 통해? 착한 뭐를 비춰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 등불이에요. 우리가 등불이 돼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무슨 행실로? 근데 진짜 여러분 정말 착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 근데 진짜 착해.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왜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반대로 예수님 잘 믿어. 교회도 열심히 나와. 근데 뭐에 착해 안 착해? 성깔 더럽고 막 욕하고 막 남의 거 뺏고 그래.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17절 이어서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미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고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신약에 와서는 없어진 율법 뭐예요? 구약에는 돼지고기 못 먹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겹살 구워 드시고 짜장면만 먹으면 아쉬워 탕수육도 시켜 드시고. 왜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이 뭐 했다?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실체가 오심으로. 하지만 무엇은 안 폐해졌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네, 뭐는 안 폐해졌냐? 십계명은 안 폐해졌어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여러분 살인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안 지켜도 돼요?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 십계명, 신약 시대 간음하고 바람 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 폐했다고 하면서 계명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지켜야 천국 가요? 계명을 십계명. 그럼 도둑질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요? 마음대로 도둑질해도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 믿었으니까 봐줄게? 아니라니까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똑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뭐라고 가르쳐요? 이 계명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어디는 가? 천국은 갔네? 그런데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계명 중 하나만 빼요? 다 빼요? 다 빼. 그냥 행함을 간과하고 율법을 무조건 폐해버리고 율법을 안 가르치고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20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냐는 천국에서 그다. 20절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그럼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더 의롭게 살아야지 천국 갑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 착한 행실로 우리 등불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등불에 주의하는 것이 가한데요. 누가복음 8장 16절도요. 누워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뒀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지금 우리 나눴어요. 등불을 켜서 여러분 뭐를 비춘다는 건 지금까지 뭘 말했어요?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춘다는 건 뭘 말했어요? 빛을 통해 뭐를 통해? 착한 행실 하나님께 못 올리고 여러분 뭐를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바람 피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고, 심지어 성경은 뭐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일단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은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안심이 되잖아. 어디는 가? 아니 이렇게 하는데 천국 못 가겠어? 목요일날 교회 오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가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치자면 목요일날 교회 온 우리 천국 가겠지요. 근데 목요일날 교회 왔어도 우리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하면? 변질되면. 그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냐고. 마귀는요 주일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화, 수, 목 매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는 누구를 더 신경 써? 매일 오는 사람. 마귀가 한 마리 붙으면 매일 오는 사람이 그냥 몇 마리 붙어서 수천 마리 붙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창원 지사님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언제까지 지사님이 천국 가기 그 직전까지 마귀는 포기 안 한다고. 마귀 얼마나 집요한데, 마귀 얼마나 끈질긴데. 한 번 귀신을 쫓아냈으면 몇 마리 갖고 들어와요? 7마리.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싸워야 되고.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원이 한 번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정말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 세례 받고 했으면 천국 확정됐어. 그거 취소가 안 되면 마귀는 뭐 해야 돼? 사직서 내야 돼. 마귀가 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죄송합니다, 특히 장로교회 이 교리 칼빈주의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나온 학교가 학부 대학교가 원래 오순절 계통이었어요. 여러분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들었어도 전도사님 때문에 또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어도 또 들으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성에 있잖아요. 수목음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기하성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두 개, 기하성이 있고 예하성이 있어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게 은혜와 진리교회. 그러니까 조용모 목사님, 조용모 목사님 동생.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기하성, 예하성이 부흥됐지만 미국은 기하성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요. 우리 안산홍 하나님 교회 말고 미국에는 리 대학이라고 저 학교 다닐 때에도 학생들이 그 학교로 미국으로 막 유학 가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게 빛을 못 발했지만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뿌리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성이냐. 근데 하나님의 성에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한영철 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2단이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꿨거든. 한영신학대학교로. 한영철, 제가 입학할 때는 한영훈이라고, 그 동생이 거기도 좀 그래. 그 총장 자리 때문에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막 그 동생이 가로챘거든.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순절 개통이었는데 제가 졸업하는 그 해, 그 다음 해에 장로교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교단을 바꿨어.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학부 동기가 대학원 합신대, 그러니까 학부는 한영신대에서 하고 합신 대학원 딱 들어갔는데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딱 하는 말 했잖아요. 여기, 야 너네 학교 왜 장로교를 바뀐 줄 아냐? 그러니까 제 동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먹고 살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솔직히 장로교 딱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와요. 한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로교는 많이
오히려 침례교가 제일 커요. 특히 미국은. 그런데 장로교는 4%인가밖에 안 돼.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장자유단이야. 막 예수교 예장, 뭐 기장, 뭐 고신, 뭐 합신, 대신, 뭐 엄청.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파생됐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장로교, 물론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반대로 순복음이라고 해서 다 뭐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 이 말씀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데 많이 이 장로교 교리가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원리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진짜 소경이 돼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요.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성모사님 지인분 장로교 권사님이에요. 그거는 성경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장로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박힌 게 있잖아. 장로교 그 신학이. 제가 성경으로 풀어들었어. 권사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맞아요. 성경 이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딱 끝이야. 할 말이 없어. 아무리 성경 이거 몇 장 몇 절 찾아서 얘기해도 딱 듣고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목사님, 그치. 나는 콧구멍만한 교회 구멍가게 하고, 그 교회는 적어도 성도 수가 1000명 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구 말이 1000명 넘는 목회하는 목사님 말이 맞겠어요? 구멍가게 하는 목사 말이 맞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됐든,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고 등불을 여러분 빛을 비춰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 의가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바리새인보다 뭐 해야 됩니까? 나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간다? 그래서 8장, 여러분 여기 8장 16절 우리 했나요? 16절 했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 있죠? 자, 16절부터 보세요. 누구든 등불을 켜서 그릇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여러분 숨길 수 없고요,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안 드러나지만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상관하. 눈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아멘. 스스로 뭐해라? 삼가는 게 뭐예요? 주의해라. 뭐를 어떻게? 여러분 뭐를 어떻게 듣는지 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로 인도하는 줄을 모르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어떻게 듣는 것을 뭐 해라? 주의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자는 뭐하고 받겠고,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경은 캐면 캘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 뭐 부활하셨네, 오병이,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그 오병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많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뭐를 위해 일을 하라.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사건만 얘기하면은 뭐예요? 초보야. 근데 그 본문을 기준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 예수님 찾아오잖아. 왜? 이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도 떡 먹으러 왔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뭐 해라? 영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
예수님이 그러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는 좋아? 떡 주는 건 좋아. 뭐는 좋아? 병 고쳐주는 건 좋아. 뭐는 좋아? 막 축복해 주는 건 좋아. 근데 뭐대로 사는 건 싫어요. 이세로 사는 건 싫어. 그러니까 다 떠나. 예수님이 이청원 집사님에게 이청원 집사야 너희도 가려느냐?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요 육의 뭐를 따라가는 건 제자 아니에요. 다 떠나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이 장에서는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이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울어. 여러분 교회가 작아요. 이창 이사님 젊으시고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교회 가면 뭐 볼링 동아리 볼링도 잘 치잖아. 골프 동아리 골프도 잘 치시잖아. 그 다음에 헬스도 잘하잖아. 등산 동아리 못하는 거 없어. 하지만 그런 걸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막 그것도 있고 말씀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말씀이 있으면서 교회가 커져서 여러분 동아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실컷 먹고 모여서 같이 볼링 치러 가면 얼마나 좋아. 술 먹으러 가면 안 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교회 있어요. 한때는 여기 큰 교회 감리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 교회 딸이 그 교회 다니는 딸인데 그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 왔어요. 그분도 꽤 다녔어. 초창기 때. 희성이가 희찬이 만날 때 어떤 여성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래. 근데 자기 딸이 여기 가까운 여기 감리교회 다니는데 뭐 인천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어디 사역지를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순회 그러니까 이제 외국도 가고 뭐 선교도 가고 어디 이렇게 자리 잡는 분이 아닌.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자기 딸이 그 교회 감리교회 찬양팀인데 끝나고 술 먹으러 간대. 찬양 모임 끝나고 술 먹으러 간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오늘날은. 여러분 많아요. 사도행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복음 여의도요. 길 보러 왔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 비대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여러분 정말 그래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뭐 교단 아까 말했잖아. 뭐 어느 교단 뭐 순복음은 옳고 장로는 틀리 아니에요. 장로교도 정말 말씀대로 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순복음도 잘못하는 교회가 있고 뭐 감리든 뭐 침례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뭐하고 주의하고 여러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뭐한다? 어떤 자는 듣지 않는 자는 믿음이 그만하 있던 믿음도 떨어져요. 뭐에 주의하지 않으면 근데 이 말씀에 주의하면 점점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아까 오병이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술 얘기까지 왔죠. 오병이어 그 단지 떡 준다고가 아니라 이청 이사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네게로 가오리까. 육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어서 이 말씀으로 외롭고 힘들어도 참고 울지 않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주의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포기 안 할 거니까 우리도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1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19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어 무리내어 가까이 하지 못한 보기고 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은 좀 내가 예수님 엄마다 그러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 모친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혁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엄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예수님 뭐다? 동생이다 그러면 좀 누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누가 예수님 형제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동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듣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받게